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뼈족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니라. 거기 30파에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3장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30파이는 병자를 이제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과 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병이 나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거든요. 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외에는 나음을 입지를 못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자, 이제 이 4절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낫게 된다 하는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이유는 바로 이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소문 때문이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는다.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병자들은 당연히 초점이 또 기대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를 또 물이 움직이기를 거기에 기대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이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야 병에서도 나음을 입고 죄에서도 나음을 입을 수가 있겠죠. 한때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병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이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물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셨겠죠. 하지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누운 것,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말을 건 병자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다른 병자를 보시고 또 말을 걸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38년 병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과 38년 병자의 이제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낫고 싶죠.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자,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기 6절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는 병을 나을 수 없다는 것과 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먼저. 왜? 병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그 신랄 같은 그 소망도 끊어진 상태다. 네. 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 예.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38년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긴 왔지만 물을 동경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예, 병이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실제로 7절을 보시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병자들도 어때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8년 병자를 돌보줄 사람도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병자는 38년 병자는 자기 스스로서는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이 구원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를 보셨지만 예수님이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병을 낫게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셨고 아셨고 다가가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어떠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그것도 그다음 그것도 뭐예요?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 38년 병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 손과 마디와 발과 뼈마디가 굳어있는 그런 근육들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바꾸어서 걸어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그가 라는 단어가 있죠. 그가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가 구원자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구원자, 건져주실 자예요. 건져주실 자. 우리는 건짐을 받을 자예요. 마치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은 이 컵이 스스로 이 자리에서 옮길 수가 없죠. 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종이컵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안 돼요. 근데요, 분명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네. 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육체를 쳐서라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없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38년 병자의 근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 인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인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7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3장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자, 출발선상에 딱 서서 이제 달리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획 불면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는 학생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목표점이 있잖아요. 100m의 출발점이 있으면 목표점이 있죠.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학생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표점이 분명해야 달려가는 힘이 있고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달려갈 학생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목표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지식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외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정확한 말씀, 정확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의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하는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네.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서를 읽어보면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율법은 613가지잖아요. 그 율법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밀하다, 까다롭다, 거룩하다. 너무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세밀하게까지 율법이 쭉 적혀 있다. 그 율법 613가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다물어질까요? 입이 열려가지고 나는 이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될까요? 정확하게 써보면 입이 딱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네,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율법 앞에 나라는 사람은 다 지키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너무 거리가 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 그 자체다.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았다는 거, 좀 바르게 살았다는 거, 내가 이웃을 좀 도와줬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뒤에 숨어있는 내 죄, 그렇죠. 나를 세운 내 의 밑에 숨어있는 내 죄와 연약함과 허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운 의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1,000원짜리 반지, 플라스틱인데 도금한 반지와 같은 거예요. 도금한 반지. 여러분 도금한 반지 아시죠? 도금한 반지를 딱 끼면 실제 그보다 더 빛나요. 맞죠?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스치고 부딪히고 만지고 이러면서 어때요? 그 반짝반짝하던 그 모양이, 금 색깔이 어때요? 서서히 벗겨지고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플라스틱 나타나잖아요. 그게 도금한 반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의 의가 그 도금한 반지와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착하다, 내가 바르다, 내가 성실하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도금한 반지 반짝반짝 그 모양 뒤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처럼 그 내 인간의 의 밑에 숨어있는 내 죄와 허물은 너무너무 많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도금한 반지하고 다른 거예요. 선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도금한 반지와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인간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지향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거기에 다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우리는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 우리 모두 이런 뜻이에요. 가로 열고 나 빼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모두는 부정하고 우리 모두는 더럽고 우리 모두는 세폐하다. 그렇죠? 어느 누구를 빼고 모든 사람이라면 다 부정하고 다 더럽다는 거. 특히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의 의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죄라고 안 돼 있잖아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의마저도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도금한 반지도 더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마저도 더럽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긍휼을 구했을 거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38년 병자는 예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었고 내가 이 정도 힘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못 됐죠. 왜?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긴 왔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소망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소망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잘 보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요. 오직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이랬잖아요. 38년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네. 맞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시인했을 때 구원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육신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내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인간의 의와 행위로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시편을 한번 보시죠. (65편)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죄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결과는 죄가 나를 이겨버리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 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시기하고 마음으로 욕심부리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 뒤에 보세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나는 벨사 연못까지 오기는 왔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많은 병자가 아닌 내가 바로 38년 병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차분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38년 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그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여러 번 수없이 보냈지만 이 38년 병자는 한 번도 마음의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병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정말 진정한 안식을 그날 38년 병자가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식,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병자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